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다가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그동안은 성경을 강해하면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제 스스로 얼마나 주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이렇게 질문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요.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송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칠칠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배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든 남자들은 1년에는 적어도 3번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즈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들은 400만에서 800만 명 정도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로마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물론 오차가 좀 크죠. 400만에서 800만.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의 유대인이 로마 제국 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400만 명에서 800만 명은 로마 전체 인구의 6에서 1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로마가 당시는 이제 전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중해 인근 전체를 지배했으니까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한 여러 민족들을 다 합친 인구에서 6에서 12%에 해당하면 작은 비중은 아니죠. 로마는 많은 제국을 점령하면서 그 다양한 민족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종교의 자유는 있었고,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제사장들이 그 유대교의 이 종교 예식 예법을 따라서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로마 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가까워지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법에 따라서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만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접촉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되어서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유대인들은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요, 정결법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확보하여 미리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여행 중에는 어떤 사람과 접촉할지 자기가 접촉 없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보장을 못하니까 일찍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일주일 전부터 예루살렘은 많은 인파로 북적대게 됩니다. 더군다나 절기를 지키려는 이 열심, 종교적 열심 때문에 이 정결법 같은 경우 예민한 문제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소요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면 어떤 때는 3만 명이 깔려 죽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소요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종종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10월 29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꼭 젊은이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로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이태원에 모였는데 그날따라 아마 코로나의 영향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막 너무 많이 몰린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이동하지도 못하고 밀고 밀치다가 사람이 쓰러지면서 사람에 밟혀서 압사되어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상을 본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로 이 골목에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말이 딱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59명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소요로 3만 명이 죽는 일도 일어났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400만에서 800만인데 이 숫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오진 않았겠죠. 못 오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상당수가 절기가 가까우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자주 소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당시 로마 총독과 관리들은 절기가 가까워오면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즉 로마 총독이 유대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그들의 종교 예법에서 드러내 보이는 순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6월절의 즈음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예식에 참여해서 총독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예식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소요 때문에 총독은 비상사태가 되다 보니까 절기 일주일 전쯤에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어차피 이 예식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엔 와야 되는데 소요들이 너무 많은 인파로 소요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치안 문제 때문에 일찍 오게 되는 거죠. 그는 이 지배층 로마의 권위를 절기 때 과시하는 순서도 있고 또 치안을 담당해야 되니까 힘을, 권력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절기 때 하는 예식은
유대인들의 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도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식 중간에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총독이 제사장의 옷을 건네는 겁니다. 옷을 직접 건네진 않지만요. 제사장의 옷은 총독이 입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열쇠를 주는데요. 제사장의 옷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고 제사장 옷이 보관되어 있는 그 함의 키를 로마 총독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건네는 것이 하나의 예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가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과시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세 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동쪽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조금 높은 지역에 세워졌는데요. 그 높은 쪽에 이루어진 거주 지역, 상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상부 도시, 상부 지역. 거기는 총독이 유대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봉왕을 세우게 되죠. 그 분봉왕이 지역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한 사람이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자기가 거할 궁을 졌는데 바로 이 상부 도시, 상부 지역에 지어놨습니다. 이 상부 지역은 지도층, 권력층이 주로 거주합니다. 그리고 구릉 지역에 있어서 성전도 오른 동편에 높은 지역에 또 지도층, 권력층도 서편이지만 높은 지역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긴 한데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높은 지역 말고도 조금 낮은 지역도 있게 돼요. 그 낮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가난한 사람, 빈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하부 지역, 하부 도시입니다.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 성에 자기의 집무실 거주지가 없어요. 절기 때 와서 대략 일주일이나 조금 더 머물게 되는데요. 많은 역사가들은 로마 총독은 그 기간에는 이 헤롯 궁에 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헤롯 궁이 예루살렘 어느 편에 있었다고요? 서편에 있었습니다. 서쪽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로마 총독과 로마 군대는 이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서쪽으로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누군가는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로마 총독과 군대를 맞이하고 환영했을까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상부 도시, 상부 지역에 사는 이 권력층, 부유층의 사람들이 로마 총독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진 로마 제국의 권력과 연결되어져서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과의 연결을 계속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입성할 때 맞이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상류층의 사람들, 부유층의 사람들이 자신들만 가진 않았겠죠.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이 노예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 총독과 함께 오는 군인들은 자신들은 정복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때 자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권력자들과 노예들은 겉으로도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동원되어진 노예들,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도 빌라도와 똑같은 시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한 주의 유월절이 있는 그 주의 첫날,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떻게 해요? 성을 빠져나가서 베다니 지역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마지막 죽으심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런데 왜 그 유월절이 있는 첫 주에 예루살렘에 굳이 그렇게 입성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베다니쯤에 오셔서 오늘 본문대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고 그걸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거든요. 굳이 입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셨어요? 종려주일을 기념할 때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대했대. 그걸 그걸 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4절에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어드리면 조금 차이가 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은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왕이 너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무슨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거의 암송하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는 외침은 제자 공동체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치는 소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앞뒤로 따르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이 뒷부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무리들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함축어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외침도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종려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왕인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외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의도, 예수님의 참된 정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외친 사람들은 앞뒤로 따르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앞뒤로 따르는 무리들도 같이 이제 외치게 되었는데, 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 외치는 소리 따르는 무리가 너무 요란스러우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다. 왕이라는 표현이 또 뒤에서는 생략돼요. 누군가가 선동해서 하긴 했지만 자신의 왕은 아닌 거죠. 외침은 있었는데 자신의 왕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왕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자신들의 이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왕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무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고 붙잡혀 가시고 그냥 이끌려 가시는 그 모습을 보자 이 무리들은 나중에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삶에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어떤 왕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뭐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다른가요?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 틀린 겁니다. 두 마리, 큰 것과 작은 것을 끌고 오라는 거죠. 7절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뭐를 타셨다라는 건 7절에는 없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끌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도 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상함을 좀 잘 깨닫도록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 얘기에 제가 플러스, 왜냐하면 그냥 자전거로만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 뭐 좋은 MTB하고 집에 세발 자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타는 좋은 MTB가 있고 산악 자전거가 있고 애들 아직 어린아이가 타는 세발 자전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를 가는데 잠깐 앉아보는 게 아니라 MTB는 뭐 자기 동료나 뭐 부하나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옆에 같이 가면서 끌고 가라고 하고, 어른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간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참을 지켜보고 그냥 잠깐 앉아본 게 아니고 계속 세발 자전거를 낑낑대면서 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니 옆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끌고 가고, 그걸 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쳐다만 봐요. 걸어가는 길이 같아요. 같이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그러는 내가 모를 만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근데 제자들 중에, 따르는 무리들 중에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왕이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왜 이러시죠? 예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납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순종하시는군요. 저는 묻게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뜻입니까? 이거 사탄의 유혹은 아닌가요? 제가 정말로 이대로 해야 될까요? 아까 스가랴 말씀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말씀보다 조금 간략하게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그분이 왕이시지만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분이 왕이다라는 데에만 그냥 초점을 두고, 왕이니까 이제 왕으로 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분이 겸손하시다라는 데에는 초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이 무리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능력이 있는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겸손의 왕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달라요. 권력 있는,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왕은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왕은 왕이지만 겸손하신 왕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신 적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언제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나요? 어떤 복음을 선포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그분은, 겸손의 왕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는 왕이냐면요, 쉼을 가져다 주는 왕입니다. 그 쉼이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에서 이 쉼을, 즉 구약의 용어로 바꾸면 안식이죠. 구약에서 안식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이 되면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원래 내 것인 것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게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안식, 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 쉼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모든 일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그분 안에서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받았는데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서 잃은 것까지도 다 되찾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라는 이 관점에서 겸손의 왕이신데 다르게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의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의 의미를 다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에, 죽으시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이미 다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쪽 문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왕으로만 생각해서 서쪽 문에서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들어온 문과는 다른 문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면서 그분이 겸손의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물론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분이 겸손하시다,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그분을 맞이하긴 하지만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쪽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가운데 그분이 겸손의 왕이심을 되새기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걷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왕이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되새기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